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도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밖에 산에 들에 가기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준비 많이 하셔서 아주 은혜롭게 많이 잘 하셨어요. 아주 기도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이 영생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험난하고 곤고하고 풍파가 심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6장 16절로 봉독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우린 사람과 사람끼리에 맹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어떤 맹세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맹세는 하나님과 나와의 맹세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다짐인 것이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할 때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맹세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한 거 가지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획을 그는다거나 자기의 모든 삶에 무슨 결단이 필요한다거나 할 때에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가벼운 일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에 우리가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는 이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은 주님과의 그 맹세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하나님도 맹세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다는 얘기야. 누구하고? 우리하고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맹세하셨느냐? 어디다 맹세하셨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서로 맹세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맹세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맹세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맹세하셨는데 맹세를 확정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문서로 성경을 통해서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건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맹세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셨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천년 왕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약속이야. 귀한 맹세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맹세한 것은 문수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긋난 법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된 사람이나 상속받는 거지 아무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업이 되겠어요. 영생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첫째 부활의 축복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몰라요.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축복과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란초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해서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미래에, 우리 현재에 또 안주할 수도 없어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미래의 소망을 얻으려고, 천국의 소망을 얻으려고, 이제 천성의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무지개 빛깔 가는 아름답고 화려한 소망이 우리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남았고,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생의 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어떻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 자체가 무기력해 빠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영생의 소망,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요, 수시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주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우리가 소망의 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큰 배도요, 이 닷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어느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닷이 없으면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위험천만한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닷이라, 닷을 내리게 되면은 아무리 큰 배도 그 바닥 깊숙이 갈고리 같은 것이 딱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야.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소망, 신령한 소망, 영생의 소망,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탓이 없는 사람들이야. 방황하는 사람들이야.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불고 저리 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과 같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정이 되지 못해 불안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풍파가 있고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생기면은 아주 그냥 불안해가 초조해가지고 어찌할 할 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탓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방황하지 않아요. 안주하고 있습니다. 반석 같은 것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닷을 깊이 심어줘서 바다 깊숙한 곳에 칼고리를 묻음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안전하게 와 같이 정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탓을 우리가 바다 깊숙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우리의 영혼의 탓을 꽝꽝 붙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고 시험이 불고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능히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과 14장에 등장하는 이런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름이 이 세 군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름이야.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신비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이 저 적군 5개국의 연합군과 왜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에 롯을 구출하려고 자기 조카를 구출하려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그 부족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 물리치고 다 그 적병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 왜? 이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목숨 거는 전쟁이라거든요. 그건 롯이 잡히고 위험한 이와 같이 포로로 돼 있으니까 그걸 건져내겠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롯도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와 같이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지에서 벗어나간 거지. 건져난 거지. 그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살렘 왕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어. 이 멜기세덱이 아주 특별한 인물이야. 왕인가 동시에 제사장이야.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뻐서 전쟁에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와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그 전리품이 10분의 1을 11조를 갖다가 바쳤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바치는 11조를 그 전리품을 다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이와 같이 수행하고 선지자의 그 같은 직분을 수행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살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특수한 것과 같은 역할을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이 구약 시대의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은 그 멜기세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이와 같은 이 반열을 말하는 것이고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혈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반차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귀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뭐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요. 그건 좀 부족한 표현이야.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신앙이 높은 사람이 그 당시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최초로 세웠어요. 아브라함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외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영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높아도 훨씬 높은 거죠. 11조는 누가 받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10의 1 아브라함이 바치는 전리품의 10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미래를 축복했어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 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요. 세 가지를 다 했다.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멜기세덱으로 살렘 지역을 통치하시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로구나.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것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야. 예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왔다가 가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녀가신 예수님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체로 계셨던 거예요. 다시 메시아로 내려오셨을 때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내려오신 거죠. 창세기 16장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보니까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둘이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이를 데리고 나타나셨는데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줄 것을 말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 모습으로 땅에 내려가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렘 지역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는 자체는 아브라함보다도 영적으로 높기 때문에 낮은 것이 아니라 높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지. 아니 그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 하나님밖에는, 주님밖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엄청난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인간사의 모든 권력의 모든 구조라든지 모든 제왕항이라든지 통치시라든지 전쟁의 전략과 모든 것 전부 다 샅샅이 인간의 모든 것을 최고위층 상위층의 왕의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샅샅이 예수님께서는 다 예행 연습으로 다 미리 다 이렇게 경험하셨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네가 배우지도 못해서 어떻게 다 아느냐 그랬더니
그 웃기는 일이죠. 별걸 다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다 경험하셨던, 실제적으로 체휼하셨던, 몸으로 체휼하셨던.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면서 막 그냥 공격을 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뭐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러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50살도 못 돼가지고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와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나니라. 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원래 말하면 야 내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 이제. 왜 하필 또 아브라함이 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 받고 11조 받았어. 11조 받으면 누가 받아?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 무슨 왕이 받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받는, 하나님이 받으신 십자가예요. 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반열이고 순서고 이와 같은 그러한 혈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혈통인 것이에요. 왕들의 혈통인과 동시에 대제사장들의 혈통인과 동시에 선지자의 혈통을 같이 세 가지 혈통을 같이 갖추고 있는 그 같은 최고의 고귀한 혈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열은 누구의 반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라는 것은 왕권의 반열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왕의 왕 중에 왕의 만왕의 왕의 그 반열이 되게 되겠어요. 이 반열은 어느 때에 이것이 완성이 되고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느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 왕의 반열이 다 참여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사람들은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송가를 찾다 보니까 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선지자와 왕들 그 반열대로 서서 금길 다닐 때 항상이 찬미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니 그 찬송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여기에 옛날 찬송가 있던 건지. 그 1절이 뭔지 아세요? 혹시나 그 찬송이 선지자와 왕들 그 반열대로 서서 금길 다닐 때 그러니까 선지자와 왕들 반열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하는 게 멜기세덱의 반열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 멜기세덱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살렘 왕으로서 그 당시에 한번 오셨댔구나. 아브라함 때 오셨구나.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세요.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110편 여호와는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땅에 오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멜기세덱을 언급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얘기야.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래.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야? 예수님밖에 없지. 제사장은 자기의 그 일생 동안, 자기의 평생 동안 제사 직분을 맡으면 다시 아들이 세습하면서 이어지면서 제사장 노릇.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시적이야. 다 한시적이야.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세요.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왕권의 반차, 대제사장의 반차, 선지자의 반차 다 함축된 것이 역할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바로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야. 와,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길게 안 돼 있어. 짧게 기록됐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니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을 보면은 족보도 없다 그래서, 난 시작을 모른다 그래서, 언제 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로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족보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 난 시작도 모르고 마지막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예? 죽었으면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뒤에 보게 되면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는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래서 장성한 자라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양식을. 난 여러분들 갖다가 외상으로 장성한 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네? 네. 찬송 우리 한 장 해볼까요? 264장. 정결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 당하노. 아멘.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하야네.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성부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한 찬양한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상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왕으로 살렘 지역을 통치하려면은 여러 가지 모든 통치의과 같은 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등장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다 있었을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멜기세덱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두 번째 오셨던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빌려 오셨을 때는 우리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신 것이고 그 전에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모든 상황을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샅샅이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시고자 오셨던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나셨던 때가 있어. 사사기에 보면은 1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 사상 아시죠? 삼손 머리털로 얘 얼마나 힘이 장사야. 나면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머리에서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삼손이 태어날 때는 그 엄마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근심해서 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부쩍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부지런히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야. 마노아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거든요. 아니 그런 그 사람이 언제 만약에 다음에 또 나타나면 나한테 와서 알리라고 해서 다음번에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 마노아 여인이 그 삼손의 엄마죠. 잉태하기 전에 부지런히 남편한테 가서 전에 나타났던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부지런히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주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좋으니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그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나시린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못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다. 그 나시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나시린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지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랬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바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삼손 낳기 전이죠. 도대체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나에게 이름이라도 갈려주십시오.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안 먹는다.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하니까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염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쫙 연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살라지는 것을 봤어. 무슨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름 이상하죠? 뭐라고요?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다 이게야.
기괴하고 묘하다는 얘기야. 기묘자다는 얘기야. 기묘자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야. 해인들이 메시아 할 때 말이야, 예? 그 오케스트라 메시아 할 때, 뭐라고, 꽝꽝꽝꽝 울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묘라! 이게, 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주하면서, 나 가사를 다 못하겠어. 알지 못하겠어. 하여튼 그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모사다, 이게. 머리가 측량할 수 없이 비상하다는 얘기죠. 기기묘모하다는 얘기야. 기묘라, 모사라. 핸델의 메시아의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에 그것을 하는 것이. 성탄절날 그것을 많이 적용하는 것이. 그건 기묘자다는 얘기야. 만호아 때도 삼손의 아버지한테 나타났던 메시아. 소디에 말씀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사를 싹싹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왕으로 오셨다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실 때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을 때는 목수 생활하시고 힘도 노동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몸으로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주님이세요.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은 메시아의 몸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신 것이고 그전에는 그 모든 경험을 샅샅이 하시기 위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 예표의 인물이 아니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허구가 아니야, 이게. 예? 예. 진실인 것이야. 그렇지? 진실이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진실, 진짜 팩트라는 말이 진실이야. 허구가 아니. 픽션, 허구가 아니라는 게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직접 살렘을 통치하셨던 왕이었었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노아에게 축복하셨던 그러한 메시아. 기묘라, 기묘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까 소대에서 잠깐 말씀을, 여기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레방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죠. 예. 여기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 누구겠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맞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때 이거 기록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게 되면 이거 읽고 듣는 사람들이 다 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희적시켜서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방불해서 이게 그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아니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밖에. 만화왕의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중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나니라. 얼마나 높으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장성한 사람이라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장성한 사람이야. 어린애들은 소화가 안 돼,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돼?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는 그럼 성탄절을 그날 안 하면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축복하면서 바로 그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 예. 그러나 그전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표의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요, 아마 발카가 아마 뭐 말들이 많지는 뭘 거야. 아마 이루구조는 말이 많을 거야. 그게 아주 사실인데 그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에게 11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없지. 있잖아요? 족보도 없어. 누구 계통인지 족보도 없어.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세상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게.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신비롭게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살렘왕으로 왔고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는가?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어. 이건 나중에 궁금하면은 저 밑에 저 모임 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와요. 시간이 짧으니까. 예. 자, 오늘 우리 말씀하면서 우리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반열에, 거기 그 순서에, 거기에 혈통에, 그 계통에 참여 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탓을 우리가 갖고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흔들리지 않아.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단단하게 깊이 바닷속에 깊이 갈고리 같은 것이 박혀가지고 안전하게 되게. 태풍과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되세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야. 우리의 영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과 뿌리도 깊어져가지고 영혼의 닷줄을 깊이 내려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에 다시 깊이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생각하면서 심차게 다름질하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예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땅은도 태풍과 풍랑이 거세게 몰아쳤지만은 믿음과 말씀 안에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탓을 튼튼하고 영원한 탓을 튼튼하고 견고한 탓을 우리가 깊이 바다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영광의 멜기세덱의 반차에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